이 시간 저희들이 사사기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14장부터 삼손이 등장해서 삼손과 연관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도 나와 있죠. 드릴라와 삼손 해서 영화도 나와 있는데요. 사사 삼손의 내용이 쭉 연결이 되는데, 삼손은 실제적으로 여자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봤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지 못했던 그들이 임신을 하고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된 삼손이면 뭔가 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삶이 이어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읽어보면은 삼손의 삶이 영 형편이 없습니다. 늘 여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을, 그렇게 힘이 세고 성령의 인도심을 받는다 그러면은 뭔가 영웅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줬는데, 즉 삼손처럼 있던 어떤 영적인 힘, 그리고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마치 삼손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본 듯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블레셋이 그때 당시에 강성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지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가리키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적대 관계에 있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어쨌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반합니다. 눈에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딥나에 내려갔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냐하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다도 자기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미 율법에도 나와 있고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심지어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또 이미 예언을 받은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시체나 또는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나실인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지 않고 이방 여인을 취하겠다라고 지금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그의 부모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너는 나실인인데 하나님께서 애영 가운데 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데 어떻게 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삼손이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네, 그 여자가 너무 좋아요 하면서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제발 결혼시켜 주세요라고 부모에게 막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과정 가운데요, 자식 이긴 부모 없다고 부모가 그냥 허락합니다. 마지못해서 허락해요. 근데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실제 생활하고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목적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성경에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잊어먹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는데 성경은 4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왜냐하면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칠 구수를 갖기 위하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더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는 책임이 없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건가? 라고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을 행하든 또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지금 결과적으로 쓰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무엘이 결과적으로 지금 다 사건을 끝나고 나서 그때 그 사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삼손으로 하여금 징계하게끔 그렇게 했구나라는 입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지금 삼손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악을 행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삼손이 그렇게 사고를 쳐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를 수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과 동일하죠. 예를 들어 이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신성 모독하다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들이 머리를 싸매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푸시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못 박음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죄는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죄값을 받게 돼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시잖아요. 이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셨음을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서 신명기 7장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냥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사사기 저자였던 사무엘이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후에 모든 결과들을 다 알고 나서 이 본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요, 6절에 보십시오. 내려가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젊은 사자. 힘이 셉니다. 그런데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전지자적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있는 것은 스스로 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삼손이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그가 힘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행할 때 삼손은 하나님의 공급해준 힘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했거든요. 뒤에 보면은 삼손이 행하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공급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자신의 그런 욕망대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 힘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혔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삼손처럼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면교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손 그러면 힘이 센 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힘을 주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삼손이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저 딥나로 가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느냐 막 그렇게 책망을 했지만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사자를 이렇게 찢어서 죽이고 갔는데 포도원에서요. 근데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서 보니까 사자의 몸 속에 꿀이 있는 거예요. 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꿀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자기의 집을 삼아서요. 우리가 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벌들은 벌통에 있어서 꿀을 따고 하는데 사자의 몸에서 꿀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벌들에 의해서 그 사자의 몸에서 이제 꿀을 얻게 되죠. 그래서 꿀을 자기가 먹고 또 꿀을 갖다가 또 부모에게도 드리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당시 결혼식은 오랫동안 해요. 뭐 일주일간 잔치를 베풀죠. 근데 결혼식을 할 때에 특히 뭐냐면 수수께끼를 내곤 했습니다. 무슨 웬 수수께끼라고 말하지 못하라. 그때 당시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대 사회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사람들은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어서 서로 막 내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에 바로 이방인들의 사람들이 왔어요. 한 30명이 와서 청년들이 함께 했다. 그 피로연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7일 동안 피로연 끝나기 전까지 잔치 끝나기 전까지 수수께끼 맞춰봐라. 그러면은 30명이니까 친구들이요 30벌의 겉옷과 속옷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배옷과 겉옷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옷이 재산이잖아요. 옷이 재산. 옷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밤에 이슬도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자기를 두르고 다니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옷을 이렇게 줬단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옷을 감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간이요. 그래서 옷은 재산이었는데 이걸 30벌씩 주겠다. 만약에 근데 너희들이 수수께끼 맞추지 못한다면 나에게 30벌의 겉옷과 배옷을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좋다 했죠. 왜냐하면 삼손은 한 명이고 나머지 30명이니까 30개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죠. 삼손이 지면 삼손이 30벌, 60벌의 옷을 줘야 되지만 삼손이 이기면은 각자는 2벌씩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약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자, 삼손이 이렇게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이것은 삼손만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은 삼손만이 경험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수수께끼를 풀 리가 없죠.
삼손이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하루 이틀 3일 아무리 고민해 봐도 수수께끼 안 풀려요. 이대로 가다가는 옷을 배옷과 겉옷을 한 벌씩 줘야 되잖아요. 삼손한테. 그러니까는 이 청년들이 이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해요. 빨리 가르쳐달라. 네 남편 된 삼손에게 꼬여가지고 빨리 가르쳐. 그렇지 않으면은 너와 네 집을 우리가 불살라버리겠다.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한테서 이 물질을 빼앗기 위하여 이런 엉터리 같은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면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이제 울면서 삼손을 매달린 거예요. 큰일 났거든요. 이 불량배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안을 갖다 쑥대밭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울면서 삼손한테 막 부탁합니다.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한테 안 가르치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네요. 하면서 사랑타랑하면서 막 괴롭혀요. 성경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새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면서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건 지금 상징적으로 삼손과 이 여자는요, 이 세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미혹에서 이 삼손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간직해야 될 것을 이 세상의 그 미혹 앞에 무너져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에 의해서 미혹을 받게 되고 무너짐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취하는 것이 이 일순간 순간적이면서 쾌락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진실된 것을 팔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언제나 이렇게 돼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언제나 넘어가요. 여인들 앞에 다 넘어가요. 다음에 드릴라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밀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면서 행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감정대로 행할 때에 이처럼 미혹을 받아서 처참한 상태에 머물게 되죠. 결국 삼손은요, 자기 입으로 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7째 날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자기 아내한테 가르쳐 주니까 이 아내는 거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해줬다라고 말합니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면서 꿀과 사자의 그런 정답을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진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아내를 갖다 암송아지라고 말합니다.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삼손이 아내를 암송아지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로 알게 돼요. 그때 당시에 그 여자 아내는요, 밭일을 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출산을 통해서 자녀를 갖다가 많이 낳고요. 또 남편에게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송아지라는 표현을 써서 아내를 나타내는 거예요. 암송아지처럼 노동을 하고요. 또 출산을 하고요. 또 순종을 하는 그런 신분이 바로 아내였어요. 그래서 암송아지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졌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은 뭐예요? 약속했던 대로 이제는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갖다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뭐냐면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어딘가서 강탈해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럼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30벌 다른 사람 죽이고 그 옷을 갖다 뺏어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으로 하여금 그런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끔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사람 죽이는데. 왜요? 자기가 수수께끼 내가지고 수수께끼 졌기 때문에 어디 가서 훔쳐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스글론도 물론 블레셋 도시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삼손이 30명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초인적인 그런 강력한 힘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임에서 힘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곧 블레셋 사람을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마구 죽여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내기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사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그 힘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삼손이 그렇게 행하는 것, 아까 앞에와 똑같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스글론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결과를 보니까 삼손이 그렇게 막 자기의 사적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썼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스글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또 삼손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었다라고 지금 결과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했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삼손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그렇게 압제로부터 구해내고 넉넉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마치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 뇌물받고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바꿔가지고 축복으로 하듯이 하나님은 이 삼손의 그냥 막 나가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했음을 지금 성경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삼손처럼 이렇게 자기의 감정과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 삼손만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것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보세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렇게 돼요. 결혼식을 하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 버리니까는 삼손의 아내를 갖다가 다른 그 블레셋 아까 왔던 30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한테 결혼을 또 시켜버려요. 물론 이것이 다음에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또 이 집이 아작이 납니다. 삼손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삼손을 이렇게 보게 될 때는 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를 다 수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또 놀라우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삼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끌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